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또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람분이 침례받는다는 것이 이게 어른이 침례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뒤에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의 수고를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또 끝까지 인내함으로 안 믿겠다는 두 분이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출하신 목장에 또 우리 청년부에 큰 축하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양복을 입기로 했는데 또 함께 양복 입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입어보니까 덥습니다. 근데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들어오면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겠다 이런 자세가 또 되는 것 같아서 좋고 또 계속 좀 더 정장을 다 fully 넥타이까지 안 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를 갖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여름 사역을 뒤로 하고 이제 가을에 새로 시작되는 말씀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여러분을 또 환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그 시리즈는 The Story 시리즈라고 해서 성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31주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 속에 펼쳐졌고 또 나의 또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승화되고 싱크로나이즈 될 수 있을까? 31주를 거쳐서 고민하면서 우리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제목이 The Story 1 창조 및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문을 열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저희가 매주 31개의 전체 스토리를 보기 때문에 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오늘 이번 주에 볼 진도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 설교하면은 여러분들 즐거우시겠지만 또 제가 마음이 또 이렇게 눈치가 있는 목사라서 한 부분만, 끝부분만 저희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매주 읽으실 분량이 나갑니다. 주보 광고에 보시면은 거기 스토리라고 되어 있고 이번 주에 읽으실 부분이 나와 있고 다음 주에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Gospel Life 성역 공부 시리즈와 함께 연동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아침에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전체 스토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성역 공부에 여러분 가능한 시간에 지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영상을 통해서 서머리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속에 죄가 들어왔고 그때 참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피조물 창조 모든 그런 과정이었는데 왜 어떻게 What led to this? 어떻게 했길래 이런 홍수까지 오게 되었나? 우리가 이 아침에 묻고 대답하기 원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보내셨나? 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한 가지 퀘스천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읽으신 6장을 함께 문을 두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세 가지 무브먼트, 세 가지 장면이 영화처럼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그 배경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전반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은 한탄하신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물든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한숨 쉬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마음,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엿볼 수 있도록 들춰주시는 우리 5절과 6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이 세상에 죄가 전혀 없었을 때 순진했던 벌거벗었어도 창피하지 않았던 그런 인류였지만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내가 전능자와 같아지리라
그러한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그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온 인류에게 앞으로 탄생할 인류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무서운 질병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을 했는데 그와 정비례해서 똑같이 번성한 것이 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에 잼 한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발라먹으려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곰팡이가 핀 겁니다. 근데 얼마나 게을렀는지 곰팡이가 한 부분만 폈으면 빼내서 먹을 텐데 저만 그런가요? 빼내서 먹을 텐데 전체가 다 피어서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긁어낼 수 없는 throughout, thoroughly, 온전하게 곰팡이가 피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이를 보니까 인류의 마음속에 죄라는 곰팡이균이 thoroughly 한 사람도 죄 없이 모두 피어서 어떻게 제거하고 바꿀 수 없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보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원어로 보니까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한탄하는 말을 영어로 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To regret, to repent, to be sorry.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후회가 있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만이 있으셨다. 유감이 있으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불편함과 거룩한 불만족이 그 마음속에 있으셨음을 누굴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했던 그 피조물 그리고 핵심에 있는 당신의 아들 딸을 보면서 환탄하시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만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우리 인류를 쓸어버릴 그런 마음의 생각을 품으십니다.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가 누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만물을, 피조물을 온전히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엄마가 아이를 처음 출산했을 때의 그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아이가 커서 유스가 되어서 반항하고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찢어지는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찢어지고 한숨을 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성과 사랑을 투자해서 이렇게 세웠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옆에 아이키아에 가서 우리가 북쉘프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침대를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 전공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공이기 때문에 아무리 껴맞추고 노력했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6시간을 거쳐서 겨우겨우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매트리스만 올리면 되는데 그 위에 아이들이 뛰어서 나무 판자가 부러지고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상태. 형제님들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안 그렇다고요? 커보십시오. 그 감동이 안 되십니까? 오랫동안 내가 사랑하는 화초를 정성껏 3개월, 6개월, 1년을 키웠는데 어느 날 화초에 물 주러 가니까 사랑하는 강아지가 그 화초를 물어 뜯어가지고 짓밟고 완전히 꽃을 다 죽여놨을 때 우리 자매님들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찢어지고 안타깝고 한탄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애정을 쏟고 6일 동안 섬세하게 창조하신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마음속에 죄라는 깊은 곰팡이가 핀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여과 없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접속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살아가고 인류가 범죄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노아는
something different. 달랐다라는 조그만 실마리 같은 작은 빛을, 소망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그렇듯이 복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면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특별히 노아를 초청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이 그 말씀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품으셨습니까? 세상의 심판 계획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11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터스 리포트, 우리 인류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무엇으로? 죄의 냄새가 나고 죄의 가득한 뿌리가 있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하다는 것은 violent하다, 아주 잔인하다라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아까 우리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그게 아이들한테 보여주기가 좀 힘든 장면이 아니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피를 흘린 장면. 근데 그러한 장면들이 100배, 1000배, 몇만 배 배가 되어서 온 지면에 모든 사람들이 violent했다, 포악했다, 폭력적이었다. 지금도 할리우드에서 많은 폭력적인 영화를 만들고 있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근데 그것과 못지않은 그 당시에 아무런 질서와 법이 없는, 자기가 법인, 내가 주인인 상황 가운데 그 악이 얼마나 가득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댐, 하나님의 진노의 댐이 수위가 점점점 차올랐습니다.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고 또 물이 많이 차면은 물이 올라가듯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인류가 다른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하나님의 진노가 차올라서 언젠가는 터질 듯한,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unleash, 이 땅에 퍼부을 듯한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임을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노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바이런스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다 왔다. 이제 내 진노의 한계가 이르렀다. 내 인내 한계가 이르렀다.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ultimatum, 선고를 하십니다. 내가 내 지은 모든 것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기식이 있는 숨을 쉬는 것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당신의 선지자에게 미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행하지 않음이 없다고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참고로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에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수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킬 그것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이 홍수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7장에 나중에 보시면은 7장에 12절에 이렇게 보니까 홍수가 40일 밤낮으로 쉼 없이 5분도 쉬지 않고 계속 퍼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같아서는 그런 비가 좀 왔으면은, 캘리포니아에 이 마른 정말 목말라 하고 있는 초지에 비가 조금이라도 왔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40일 동안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구절에 보시니까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 하늘에 궁창이 열려서 밑에서는 샘물이 터지고 위에서는 하나님의 그 궁창의 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밑에서 위에서 물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 며칠 40일 낮과 밤 동안 지속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캠핑 가보셨죠? 저도 예전에 콜로라도에 캠핑 갔을 때 급하게 텐트를 쳐했습니다. 로키 산맥에 갔었는데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알고 보니까 2시간 왔습니다. 저녁 6시, 7시 됐는데 후닥닥 처음에는 메뉴를 보다가 비가 오니까 메뉴 없이 잘도 쳤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는데 그 속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텐트를 다 치고 들어갔습니다. 조금씩
세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앉아있는데 갑자기 축축한 겁니다. 밑바닥에서 물이 땅이 흡수해가지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저희가 에어 매트리스를 깔았었는데 나중에는 물이 차가지고 에어 매트리스가 둥둥둥둥 떠서 보트놀이를 했을 정도로 물이 차게 됐습니다. 애써서 텐트를 짓고 저희는 그날 밤 차에서 잤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될 수도 없는, 차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비가 40일 밤낮을 왔고 모든 들과 모든 산 꼭대기까지 다 차서 그 당시에 구글 얼스로 쑥 줌아웃 본다면은 지구는 완전히 푸른색으로 아무런 그린이나 브라운이 없는 완전한 물의 나라로 그렇게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는 자그마치 며칠 동안 충천했느냐 150일 동안 땅이 넘쳤다고 7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에서 홍수가 그렇게 충천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있었느냐? 7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구절입니다. 22절입니다.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의 홍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모든 호흡하는 것, 모든 허파를 통하여서 호흡하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죽이는 그것들을 진멸하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어린이 때는 노아 홍수 생각하면은 약간 이 마음에 노스탈지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듭니다. 홍수, 노아 홍수, 귀여운 동물들이 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베풀어 주셨지. 이런 생각을 어른이 돼서도 하는 분이 없겠죠. 근데 문화는, 이 세상의 문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하면은 왠지 아름다운 엔딩이 있는 good story. 하지만 이런 유아용 등급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이야기는 rated R, 성인 등급으로서 보기 힘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보기 괴로운 모든 생명들이 죽었더라.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홍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래의 어떤 이야기의 그림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예수님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렇게 됐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과 불을 맞은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인자 예수께서 나타나실 second coming,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메시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 뒤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구약의 메시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 또 바벨론 탑을 통한 언어를 흩으시는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한 유황불의 심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가는 심판, 그 모든 심판들이 ultimate 심판, 궁극적인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또 다른 심판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에는 언제든지 지금 wildfire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렇게 말라 굉장히 마를 대로 마른 그러한 들판에 조금만 불씨만 있어도 확 타버릴 상황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영적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말하기를 우리 시대가 메말르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불을 놓으시면은 이 만물은 다 타서 없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래픽하게 그 미래의 모습을 그 다음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카이, 유니버스는 없어질 것이다. 깨어질 것이다. 물질, elements, 우리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기초적인 원소들이 다 불에 풀어지고 dissolve 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는 우리에게 홍수 심판보다 국지적인 어떠한 바벨론 심판이 아닌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간단히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의인된 여러분께서는 세상에게 불심판을 경고하십시다. 우리 경고해야 됩니다. 우리 second coming, 예수님이 오실 때에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라는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근데 좋은 소식이 되려면은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불심판, 세상에 불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렵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하철에서 뛰두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내가 맨날 만나는 살을 비비는 직장 동료에게 정말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야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은 세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제치고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그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장면으로 오늘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이 전개되게 됩니다. 아까 보았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접속사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6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나 너와 가족과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홍수를 이길 수 있을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를 써라? 고페르 나무를 써라. 고퍼 트리를 써라. 특정 나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에 많은 방들을 만들라, 칸을 만들라. 그리고 이 waterproof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이 송진을,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러한 역청을 발라라.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고 싶다, 너와는 함께하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노아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이뻐하셨습니까? 아까 보았던 8절 바로 뒤에 9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칭하실 때 수식어가 붙는데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이러한 자가 당대에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죄라는 자기중심,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노아만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은 이런 사람이 없다. 죄를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구원을, 그에게 능력을,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목적을 우리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왜 방주를 짓게 했습니까?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은 모든 생물을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무엇을? 생명을 죽이라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게. 심판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의 목적은 보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가 오늘날의 비행기로 따지면은 이게 그 국내선입니까? 국제선입니까? 이상한 거 갖다 붙이지 말라고요? 이게 인터컨티넨털한 여객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컨티넨털 하니까 러게지가 2개가 허용되지 않았을까? 프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암수 한 쌍씩 2개를 다 드려라. 프리로 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는 생명을 멸망시켰지만 누구를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그 정확한 방법과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마치 자물쇠, 우리 패들락을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디자인한 그 사람만이 정교한 열쇠를 깎아서 그 자물쇠를 열게 하는 것처럼 이 온 지구적인 홍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이길 수 있는 정교한 한 가지 방법만, 방주를, 스페시피케이션을 우리 노아에게 주심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때에 한 개의 방주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한 개의 구원의 방주를 주십니다. 그 방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복을 만났던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더라 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노아의 스토리로 돌아가서 노아는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한 것을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 준행하였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 침례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방주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 그 메시지를 저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말씀 통해서 들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적용은 간단합니다. 한번 같이 겸손하게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가 그러나의 사람이 되자. 혼자 얘기하면 제가 약속이 안 지키시니까 옆에 분을 얼굴 보시면서 당신 그러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 잘 순종하시는데 부부가 잘 순종 안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자. 다시 말해 이 세상은 모두 자기를 위해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러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당대에 우리 21세기에 찾으시는 의인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할 때에 노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말씀 말하는 것입니까? 궁금하시죠?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두 자네요. 여기 노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요? 석자는 안 들어가니까 두 자만, 우리의 first name만 한번 넣어서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Sounds so good. 한 번 더 하보십시오. 좀 크게 내 이름을 넣어서 자신 있게 하나님께 은혜 달라는 심정으로 시작.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나 코너스톤은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favor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 산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